예수의 이름으로 뜻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침노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교회로 나오고 집에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오늘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믿게 되어집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변화되어져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고 그것을 외치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으로 불어넣어짐을 받아 내적인 생명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베드로가 내면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들, 오순절이 있기 전에 유다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하고 이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안하면서 베드로가 이처럼 정확하게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능히 알아야만 하고 자세히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잘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실 때 역사되어진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여기 있다가 기도에 전념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여러분들 관심을 두셔야만 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여쭤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기도 속에서 뜨거워져서 막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정말 새로운 언어가 방언이 막 흘러나오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지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그들의 모임이 뜨겁게 기도했던지 그들의 소리가 바깥으로 막 흘러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특별히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자란 외국에서 썼던 그 지방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들려지니까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여들은 그것이 이제 점점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 사도들과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심취해져 있었는가,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듯이, 저 사람들 술 취했구만.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낮은 술이라고, 쉽게 말해서 고급 술이 아니고 낮은 술을 먹어가지고 술발이 막 돋아가지고 저렇게 막 춤추고 저렇게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술 취하니까 이 말 저 말 막 나오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말들이 막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끌려지고 있었던 베드로, 저는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그때 그 시점에서 딱 일어나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 막 섞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딱 사람들하고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은 베드로가 만든 작품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베드로가 합작하여 만드는 위대한 작품이로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치 거룩한 불이 막 불타고 있는 그 상황에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몰려든 그 군중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일단 먼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제시하면서 여기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당신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면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날에 3,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결말이 되어지고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셨고 거기에 쓰임받았던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그래서 전체를 다 읽지를 못하고 제가 두 앞부분과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지원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하는 사람이고 말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짜여져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배움이 적은 사람이었고 사용하는 언어가 제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지식이 풀어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되어지면 놀라운 말이 구약의 성경 말씀들이 막 등장하고 그 말씀이 즉시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끌어들여서 다윗이 한 말들을 성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딱 등장시켜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것을 풀어준다고,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구약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 예언했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요, 땅에서 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통치자, 우주의 모든 것의 통치 주가 되게 하셨다. 아르케고가 되게 하셨다. 높이셔가지고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우리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 또한 하늘에서 되어진 사건을 알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셔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동참시키는,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꼭 하늘에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어떠한 하늘의 회의, 하늘의 일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걸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자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근데 신약의 베드로가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통치자가 되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그 다음에 침례받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을 마음을 여는 참 놀라운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할 때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당당하게 또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아주 선명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딱 해줍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9시서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분별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이게 뒤죽박죽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딱 잡아주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식의 은사가 지원이 되어져서, 지식의 은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도 알게 하시고 어떤 사건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것도 알게 하셔서 정확하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분명히 어부 생활을 했던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실수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처럼 구약의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한다는 것, 이거는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지원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서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가 살아서, 그의 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왕이기도 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됐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성령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지막 말세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성경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마음이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탁 전하게 되어지는, 이것은요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에 지혜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함께 성령으로 공급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현재 되어진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앞을 내다보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된다고. 하늘에서 되어진 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셔가지고 또 그분을 주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야, 이거 여러분들, 이런 마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걸 다 보고 내려와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사로잡혀져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적으로도 쓰실 수 있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지성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또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전하신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치료해주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왔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읽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청중들을 아주 청중들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얻기 위하여 당신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사람들을 권면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이것을 얻어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약속하신 바 된 성령을 받도록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님과 베드로를 보면서 이 오순절날 첫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려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열어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그냥 우리를 이끌어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미리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어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입에 말이 없으면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을, 언어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